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그 고대 중동 사회, 고대 유대 사회의 그 숨겨져 있던 그 쾌자자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진정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온 지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돈은 떨어지고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세월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후회도 이제 늦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은 돼지를 치고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뭐 그것조차도 쉽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가이드의 소개를 통해서 지업 열매 나무를 한번 이렇게 직접 따먹은 적이 있는데 우리 콩가 식물 같아요. 그런데 달콤하고 쫄깃쫄깃하면서 먹을만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돼지도 먹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지업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요. 실제로 먹어봤더니 그 가운데 손가락 중지만 한데 그보다 조금 더 커요. 한 10cm 내외 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좀 달콤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일반 서민들은 먹지 않고 가난하고 이렇게 노예들 배고플 때 정말 집 없는 이런 사람들이나 그것을 먹었죠. 왜냐하면 짐승들이 돼지가 먹는 실제로 돼지 열매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럴 때 비로소 떠나온 아버지 집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좀 창피하고 좀 면목이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귀향을 결심하며, 뭐,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다시 품꾼의 하나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거지가 돼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대 유대 사회라든가 고대 중동의 마을 전통이 있는데 풍습이죠. 관습이 이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인데 이 쾌자자라는 히브리어로 쾌자자입니다. 이 쾌자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쾌자자 뜻이 이제 단절이죠. 이 공동체와의 단절. 그래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둘자들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허랑방탕한 그런 방탕한 기질 때문에 결국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고 또 마을 사람들의 그 어르신들의 그런 참 이 가르침도 거역하고 권면도 거역하고 그렇게 마을을 떠난 이런 자들은 이 말하자면 다시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마을 입구에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 그 소식을 그 마을 사람들 마을 그 원로들에게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얼른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동구박 마을
그 입구 초입으로 가서 그 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선을 하는 거죠. 큰 항아리를 깨뜨리면 그 아들은 다시 그 공동체, 비록 자기 아버지 집 있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엄격한 그런 규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이죠. 율법. 구약의 그 엄격한 율법이죠. 그 율법의 잣대로 이 아들은 다시 이 마을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단절. 그래서 동사로 하면은 끊다, 자르다,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율법이 하면 완전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죽은 아들이죠. 죽은 자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지만 이 캐자자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이 그때 그 아버지 말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도 이게 신분이죠. 고대 노예 사회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그냥 맨발에 다시 신을 신기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말하자면 이 노예 신분, 죄의 종이죠. 그 신발이 벗겨진 상태인데 다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다시 그 지위가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 아버지의 그 말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하게 된 거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나 이제 이 캐자자가 마을 원로들에 의해서 이 캐자자 곧 이 큰 항아리 앞에 보이는 그 부서진 그 항아리 파편처럼 이렇게 깨뜨리게 되면 그 아들은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원 안으로 들을 수 없게 되고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이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캐자자의 의식은 바로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캐자자라는 그 율법을 깨뜨리고 오히려 율법을 초월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시잖아요. 복음이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죠. 율법을 다 이루시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진 이 캐자자의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용서 그리고 그 사랑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여기 나타나는 이 탕자의 아버지 되는 이 아버지가 이 캐자자 의식을 무시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캐자자를 곧 이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 전에 미리 깨뜨리기 전에 이 항아리가 깨뜨려지기 전에 곧 이 캐자자를 행하기 전에 먼저 급하게 그래서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처럼 창피한 일이고 이 귀족의 그 마을 유지인데 그래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체면을 다 이렇게 구겨가면서 급하게 왜? 이 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은 곧 잃어버렸던 아들이고 죽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급하게 이 겉옷을 이렇게 걷어올린 채로 그렇게 동구밖까지 이 잃어버린 아들 맞으러 마을 사람들보다 마을 원로들보다 그리고 그 캐자자 곧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 마을 공동체에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캐자자가 행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그런 것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그래도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누가 뭐래도 동네 사람들이, 마을 원로들이 뭐라고 하든 쾌자자 의식이, 쾌자자는 곧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죄,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복음 이전에 율법이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난 일을 다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 아버지의 속에 들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다 깃들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는 사실은 탕자 속에, 탕자를 통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탕자복음이라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고, 노예, 이젠 너가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다 용서했어. 내가 용서했어.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었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 쾌자자가 뭐 천하 없는 쾌자자가 쾌자자라는 의식이 있어도, 내가 그 쾌자자 의식 이전에 그 항아리가 깨뜨려지길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더 먼저 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다시 신게 하고, 그리고 겉옷까지,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서, 아들로서, 그 아들이 입는 옷, 그런 겉옷을, 좋은 옷을,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옷을 입고, 뭐 과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좋은 옷, 아들이 입을 옷, 회복된 신분, 회복된 지위에 합당한 그 예복을 입히고, 원래의 지위가, 원래 아들의 신분, 지위가 회복된 사건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쾌자자라는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 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이 아들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곧 죽었던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는데, 이런 양의 비유가 어쩌면 이 탕자의 비유랑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 과거의 예레미야 그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 남유다가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온갖 우상숭배와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산속 높은 그 민둥산 그 곳곳마다 그 우상숭배했잖아요. 온갖 음란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녀대에 대한 그 처절한 심판, 그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 옹기를, 그 큰 옹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 했어요. 그 행위 예언이죠. 깨뜨렸을 때 이 남유다가 이 완전히 박살난 깨뜨려졌던 그 옹기처럼, 그 토기장이 옹기장의 손에 있었던 그 토기처럼 남유다가 이렇게 파멸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기를 미리 예언한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19장에 이 쾌자자하고 어떤 맥락으로 보면 비슷한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 쾌자자가 옹기장의 손에 들었던 그 옹기가 예레미야 19장에 의하면 그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전에 먼저 심판 이전, 저주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 탕자의 아버지의 그런 맨발로 그 아들을 품께서 뛰쳐나간 그 모습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진정한 아버지의 의도, 곧 용서와 사랑으로 마을 공동체와도 구원과도, 마을 공동체는 곧 구원이죠. 그 구원과 단절되고, 그 쾌자자의 의식을 행하게 되면 다시 그 공동체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서, 그 항아리가 깨뜨려지기 전에, 항아리가 깨뜨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어서
먼저 품고 먼저 용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래 아들의 그 지위 신분을 다 회복시키는 그것도 부족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내가 용서했으니 더 이상 쾌자자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생소하고 낯선 내용인데 사실 이런 내용이 그 출석에 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설교.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또 주석가들도 이 쾌자자에 대한 이 의식은 잘 몰라요. 아는 분들이 잘 없고 유튜브에도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SNS에 올려놓은 것 제가 보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 쾌자자라는 것이 그 저변의 그 메시지 속에 고대 그 중동의 풍습이고 관습이고 고대 또한 유대 사회에 행해졌던 그런 전승에 내려오던 이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맨발로 급하게 겉옷을 걷어올리면서 무덤으로까지 그렇게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왜? 쾌자자보다 먼저 이 아들 쾌자자가 행해지기 전에 그 쾌자자는 단절이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심판받는 거죠. 완전히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에서 이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쾌자자 속에 들어있는 오늘도 이런 쾌자자의 은혜가 바로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 나서시는 그 이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용서고 이것이 용서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즉 쾌자자 곧 이 끊어버리다. 단절이죠. 명사는 이 단절 이전에 단절되면 죽는 거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죽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이런 양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심판 이전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면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집 나갔다가 비록 딱 하랑방탕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을지라도 그 뜻이라도 늦게서라도 깨닫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다시 품어주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잔치를 베풀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겉옷을 입히는 다시 옛 아들의 원래 그 지위를 그 신분을 새롭게 다 회복하시는 이 그 쾌자자 의식 그 이전에 그 쾌자자를 뛰어넘었던 그 아버지의 그 용서가 곧 그리스도의 용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고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숨어 있었던 이 쾌자자 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에서 그 행에서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다. 곧 이 쾌자자 의식을 통해서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이 쾌자자의 그 풍습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이 좀 이렇게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새겨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고 용서 복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와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이 땅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부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